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범죄와 재판의 온갖 뉴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결함에 실수가 없도록 삼심제도를 도입하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심판의 정당성을 잘 가르치고 있으며, 그 재판의 시점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재림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4년 7월 29일 가톨릭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의 공포하였습니다. 예수 재림도 부정하고 예수 재림 전 심판도 부정하는 성경을 배신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은 성경 기본교리 연구 제36과 재림 전 심판, 조사 심판의 실체와 그 의미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에 승리할 성도들의 천국 입성 자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고 변화되어야만 재판에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의 길, 구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930채나 기록된 성소는 거룩한 공간을 나타내며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4회나 기록된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리고 지킬 특권과 의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방법을 모형으로 제시한 성소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제도는 구원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속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는 인간이 구속주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믿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과정을 명쾌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소제도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성소제도는 구원의 원리를 나타내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제도에는 7절기의 뜻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은 예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고, 1월 15일부터 한 주일 무교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축제를 의미합니다. 1월 17일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며, 3월 6일 오순절은 마음속의 십계명과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7월 1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선포를 세천세 기별로 경고하고, 대속죄일 7월 10일은 마지막 죄사로 조사 심판, 재림 전 심판을 소상히 가르치고 있으며, 7월 15일 장막절은 축제로 하늘 예루살렘 천년 왕국을 기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소제도는 구원의 모형으로 십자가와 구원의 감사,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
재림의 선포와 재림전 심판인 조사심판, 하늘 예루살렘 복철련의 기쁨을 모형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속죄일 재림전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히세로데이, 이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로마서 2장 16절에 고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노데이, 지정한 그날에 심판하려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재림전 심판이 다가왔으니 계시록 14장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사건들을 기록한 창조주의 놀라운 마지막 기별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히브리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구약의 성소 제도에서 우리는 의미상 속죄일의 시간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도가 성소 안에 있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혼의 원수들은 성소가 없다는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을 이탈하는 자들의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증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죄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있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는 충분히 연구하여 모든 성도가 저희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예언의 선물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제도에서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에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황소와 두 염소를 선택합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황소의 피와 하나님을 위한 염소의 피는 속죄소의 우편에 한 번,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속죄의 희생제물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옮기는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죄의 완전 도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단을 의미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씌워 광야로 쫓아내어 죽게 합니다. 죄의 영원한 죽음, 우주에서의 죄의 완전한 제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과 악한 천사, 불신자와 배신자들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공정성을 우주 앞에 공개하는 의로움의 심판이라는 대의가 표현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 심판하는 자의 공정성을 공개하기 위하여 책들을 증거물로 채택하였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로 책들이 기록한 대로 그 뜻은 사탄과 악한 전소와 우주 거미들 앞에서 확실한 증거 재판 재료를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첫째는 생명책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3절에 복음에 힘쓴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아버지와 천사들이 시인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기념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정성과 봉사, 자선, 언어생활, 행위, 집회, 장소, 효도, 성도, 연합의 모든 것을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셋째는 기록책이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죄악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반드시 보응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는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심만을 받으리니 내 말, 내 행위에 대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상 예언상 2300주의 끝은 1844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7년 예루살렘에 중건 명령이 내린 BC 457년부터 2300년이 흐른 1844년이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일의 시작이 되고 재림전 심판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성경상 합당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모형적 성소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성소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우주 앞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완성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성소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2300주회가 끝나는 그날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첫째로 조사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을 공개하는 공개 심판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피가 구원의 효력이 있음을 공개하는 최종 심판입니다. 셋째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우주의 거민들,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승복하는 완전 승복의 재판입니다. 조사 심판이 마치면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다니엘 7장 22절에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재판의 때 성도들을 위해 신원하셨고 이 신원의 뜻은 유익한 방향으로 재판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3중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변호사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에는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분은 한 분이시요 참으로 사람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3중의 역할로 보증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날을 삼정으로 실행하십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으로 의인들의 구원을 심판으로 확정하시고 재림시 악인들의 언도 심판으로 형량의 언도 심판을 나타내시며 삼림시 죄의 다수에 따라 집행 심판으로 유황불의 사형 심판으로 죄의 다수에 따라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우주의 세계가 정화되고 비로소 신천 신지가 새롭게 건설됩니다. 하늘 성도 여러분, 재림전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임을 깨닫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샬랏 버리시. 여기 샬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결코 멸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별대로 참된 자복과 회개의 생애를 오늘 믿는 자는 살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나의 신실한 회개의 증인이시오 변호인이시며 무죄 판결의 은혜를 나타내실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생활 속의 믿음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재림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신앙 간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